같이 손을 들고 위로 흔들어 주님께 통통통 뛰어볼까. 하나님 말씀으로 쑥쑥 자라나는 우리 당당하게 씩씩하게 예쁜 꿈 키워볼까. 하나님 사랑으로 쑥쑥 자라나는 나. 하키우키 하나님이 키우세요. 하키우키 우리 아이 키우세요. 하키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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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전하는 날.
아브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어요. 첫째 아내는 사레고 둘째 아내는 하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겐 자녀를 주지 않으시나? 하갈은 임신해서 배가 불렀던데 나도 아기를 가지고 싶어. 어머 언니, 배에서 아기가 말로 차. 어찌나 힘이 넘치는지. 뭐라고? 목마르다고? 언니, 애가 목마르대요. 물 한 잔만 떠줘요. 그리고 저 부엌 가서 음식도 좀 가져와. 애가 배고프대. 뭐? 나보고 음식과 물을 가져오라고? 이것이 지금 아기를 가졌다고 나를 무시해? 예. 일로 와. 내가 가만 안 둬. 어머 언니 알았어 잘못했어. 이러다 맞아 죽겠다. 너 어디가? 일로 와. 뭐 애도 없는 게. 사례 언니가 괴롭혀서 나오긴 했는데 나 어떡하지?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나? 맞아 죽을 텐데. 하갈, 누구세요? 하나님이 너의 고통을 알고 계신단다. 하나님이 너의 자녀를 축복하여 큰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이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고? 그래, 약속하셨으니까 그 말 믿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 자녀 때문에 속을 썩이는 일들이 많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갔어요. 아브람이 99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를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부를 것이다. 너의 아내 사레도 이제부터는 사라라고 부르겠다. 사라가 아들을 낳아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라에게 자녀를 약속하셨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갓 입학했을 때부터 TV에서 방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바로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신기하고 놀라운 이야기들을 촬영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억나는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살다가 쉽게 접할 수 없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머리 길이가 162cm나 되는 여자 이야기도 있었고요. 어떤 바위에서 전기가 찌릿찌릿하는 바위가 있어서 조사해봤더니 주변 전봇대에서 전기가 샜던 이야기도 있었고요. 바다에 가서 해삼을 물어오는 강아지 이야기도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사람, 동물,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깜짝하고 놀랐어요. 오늘 등장하는 아브라함에게도 세상에 이런 일이 애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자 한 사람을 선택하셨죠. 바로 하나님을 모르던 75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집트 왕에게 아내를 빼앗겼는데 하나님이 나타나 왕을 겁주어 다시 되찾게 하셨고요.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왕들에게 포로로 끌려갈 때도 자신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다시 되찾아왔어요. 처음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오셔서 하신 약속대로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땅으로 떠나 그곳에 가면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자손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땅에 살며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아들 소식은 없었어요. 그렇게 99세가 되었어요.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에도 꼬꼬 할아버지였는데 어느덧 25년 가까이 지난 거예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도 아브라함도 그 안에 사레도 아기를 가질 수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였는데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백발 노인이 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자손을 가질 수 없겠구나 하고 생각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모든 생활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어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면 아브라함을 책임질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내 아내는 더 이상 사레가 아니라 사라라 부를 것이고 아들을 낳아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을 들으며 어이가 없고 짜증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감히 하나님 앞에서 말은 못하겠지만 마음속으로 99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낳아 하고 피식하고 웃은 거예요. 자기도 99세 노인이고 곧 아내 사례도 나와 얼마 차이 나지 않는데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이 데리고 있는 다른 아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나 책임져 달라고 말씀드려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이 되는 일입니까? 저희는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인데요? 하며 흔들리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신을 주세요.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흔들리는 아브라함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세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나의 한계를 뛰어넘으시고 나의 상상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 친구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친구들이 있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끝까지 책임지실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믿기로 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며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실제로 말을 걸고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친구들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모든 앞길을 인도하신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미래가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쓰러지지 않도록 위로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함께하지 않으세요. 다만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대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과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첫 약속을 받고 25년이 지났지만 때가 되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듯이 하나님과 함께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하고 있는 지금의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 놀라운 이야기를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을 보고 세상에 이런 일이 라고 할 만큼 놀라고 위대한 이야기를 우리를 통해 써내려 가실 거예요. 여기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죠. 지금 취학부에서는 행축이 진행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취학부 친구만 믿으면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하길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다른 친구들도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어 함께 행복을 누리는 취학부 친구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아브라함처럼 잠깐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가운데 끝없이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취학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건히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을 전하여 그 친구들도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 행복을 누리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 친구들, 나라 언니예요. 새로운 방콕 묵상 약속의 하나님으로 시작했나요? 월, 화, 수, 목, 금 하루도 빠짐없이 방콕 묵상 잘 하고 있지요? 오늘은 나라 언니와 함께 임신한 사람 오비를 만들어 볼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 나라북 1번을 준비하고요. 가위랑 풀이랑 실을 준비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나라북을 가위로 오려볼까요? 가위로 오리는 선을 따라서 사라 뒷부분부터 천천히 그럼 이제 동그라미도 잘라볼게요. 짠! 다 잘랐나요? 이제 실을 준비해 볼게요. 실로 사라를 뒷면과 실을 머리 쪽에다가 놓고 이쪽에 놓고 테이프로 고정시켜줘요. 그리고 풀을 둥글게 꼼꼼하게 다 붙이고 사라 앞면을 붙여줍니다. 이번에는 동그라미들을 만들어 볼게요. 동그라미 핑크 색깔을 반으로 접어서 이쪽 부분에다가 풀을 칠해줘요. 그리고 다른 하나를 또 반으로 접은 거를 이렇게 포개주고 다시 풀을 칠해서 다른 하나를 또 포개줘요. 그리고 핑크색 하나 나머지까지 풀을 칠하고 반 접은 걸 붙여줘요. 주황색도 동일한 방법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제 핑크 색깔 안쪽을 잘 보면 풀칠을 안 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둥글게 풀을 다 칠해서 사라의 앞부분에다가 꾹꾹 눌러서 붙이고, 자, 뒷부분에도 똑같이 풀을 둥글게 해서 풀칠하기 부분에다가 뒷면에도 주황색을 꾹꾹꾹 눌러서 꾹 눌러줘요. 짜잔! 모빌이 완성되었어요. 예쁜 모빌을 내 방에 걸어보세요. 아기를 낳을 수 없었던 사라에게 하나님이 아기를 주신 것처럼 우리의 크신 하나님만 믿으며 기도해봐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